오늘은 8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 후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섬기다가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입니다. 13절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여기에서 아도니아를 학기세 아들 바세바를 솔로몬의 어머니라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어들은 두 사람의 긴장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바세바는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질문하고 아도니아는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는 동생이 왕이 된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불평과 거짓이 그 근거입니다. 이 왕위는 본래 자신의 것이었다라고 불평합니다. 더욱이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내게로 향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나를 지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장이자 거짓입니다. 즉 아도니아는 이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은 그 마음속에 미련과 불만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미련이 있으면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또한 불만이 가득하면 그 불만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여지를 남겨두고 또한 다른 욕구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솔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노년에 그 체온을 올려주었던 후궁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권에 대한 그의 미련과 욕구를 대변하는 요구입니다. 아비삭은 다윗 왕의 후궁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선왕의 후궁을 아내로 맞이하면 훗날 왕권에 대한 도전의 여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비삭은 성경의 아리따운 그리고 젊은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삭의 아름다움을 아도니아는 취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세바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도니아와 어떠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청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전달하고자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례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으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를 향한 솔로몬의 극진한 태도입니다. 절도 하고 또한 자신의 옆자리에 어머니를 앉힙니다.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요구를 전달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상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분명 앞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예의가 발랐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의 반응은 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솔로몬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동시에 격분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왕권에 대한 정치적 야욕을 감지했습니다. 더불어서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한 솔로몬의 경계감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 한 후에 브나야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아도니아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아도니아의 이러한 실패에 대해서 솔로몬은 너그럽게 봐줍니다. 내 집으로 가라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도니아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실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미련을 가집니다. 욕심을 가집니다. 결국 그 미련과 욕심이 그에게 죽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다니면서 버스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로마 안에는 정말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버스를 타고 중간중간 멈추면서 정류장에 내려서 이러한 유적지와 성당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버스 정류장에서 그 정류장 표시에 써 있는 한 이태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르마타라는 단어였습니다. 페르마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음악 공부를 하면서 배운 기호로 악보의 음표나 쉼표에 붙이면 두세 배 정도 길게 연주하거나 쉬게 하는 느림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정류장에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페르마타란 단어는 이태리어로 멈춤 혹은 정류장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보의 페르마타 기호는 음표나 쉼표의 박자를 느려서 여운을 주거나 쉼을 줍니다. 버스의 정류장 또한 잠시 내려서 쉼을 가지게 하고 주위를 둘러보게 해주며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욕심을 쫓는 인생은 이러한 쉼과 여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그 욕심에 매몰되어서
미련과 불평 가운데 파묻혀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도니아가 잠시 자신을 돌이켜보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잠시 쉬었다면은, 멈췄다면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잠시 페르마타에서 잠시 쉼과 여유를 가지면서 욕심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찰나의 사진이 아니라 참으로 긴 영화 같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찰나의 순간순간에 욕심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잠시 쉬고 또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